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시약성경 345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귀성과 귀경길에 오른 우리 성도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가정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가정예배 드리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들으신 분들이 있고 안 들으신 분들이 있나 본데요. 여러분, 저희 가족도 저희 조부모님 묻혀 계신 그 묘지에 가서 성묘를 하고 거기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종종 이 명절 때가 되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명절 때 부모를 찾아뵈야 되느냐, 평소 때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부모를 찾아뵐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꼭 명절 때만 찾아가야 되느냐, 또 명절 때 모여서 꼭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평소 때 예배 드리면 되지 꼭 명절 때 그날을 택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꼭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대부분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에 잘 맞지 않는 비효율적이다, 또 생산적이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또 바뀐 것들이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신앙에 있어서 더 합당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생산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좀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신 그런 지식인층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한 지인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녀들을 20세까지 열심히 신앙으로 키웠으니까 앞으로 신앙의 선택은 자녀들에게 맡겨야 된다. 자녀들이 그 인생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므로 신앙도 아이들이 선택의 문제다. 자녀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생을 부모가 결코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현대인들이,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이치겠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과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온전히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지를 알려주었을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양육하여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과연 기독교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선교지에서 말을 합니다. 대부분 선교지는 신앙의 자율성이 없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자라나 18세 이후가 되면 그때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선교지에서 종종 얘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이 제약된 세상에 언젠가는 내어놓아야 될 텐데 과연 그 신앙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몫으로 그저 남겨둬야 하는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사실 신앙적으로 본다면 어불성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성명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우리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으로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향해 우리 인생의 파고를 헤쳐 항해 나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은 이 방향을 온전히 결정해 줄 방향타, 그리고 그 방향에 있어서 온전히 수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해당됩니다. 우리도 진리를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방향타와 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가다가 보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항해하다 보면 진리가 이것이라 생각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바른 길로 늘 수정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킴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제자 또는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오늘 디모데에게 내가 돌아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칠 길을 먼저 말하지 말고 오직 네가 경건하지 못한 것,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이것에서 돌아서라.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돌아서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상황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디모데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자, 먼저 바울 사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말세에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였던 그 목회의 현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세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말세에는 더 심각하고 더 황당한 상황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악한 일들이 한꺼번에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진짜 마지막 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일 것만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만 보신다면 이렇습니다. 자기 사랑, 그리고 물질에 대한 사랑, 교만과 그리고 자기 성찰보다는 먼저 남을 비방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했지만 그것에 거역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며, 그리고 경건한 척하고 진정한 거룩함이 없음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참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디모데, 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 말씀이, 이 같은 것에서 내가 먼저 돌아서라. 오늘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디모데에게 먼저 돌아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가 영향력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신앙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는 신앙을 사모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 가운데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경건한 삶을, 참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고민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먼저 돌아서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돌이킬 때가 언제인지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디모데가 지금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것을 온전히 유지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 둘씩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돌이키고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는 것이면 분명히 아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돌이킬 때를 알고 돌이키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먼저 지녀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에 돌이킬 때를 아는 바로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돌이킴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많은 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경건한 신앙 생활의 태도를 돌이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나에 대한 비난과 영적 자존심을 상하는 말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오히려 자신에 대한 비난과 조롱의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돌이키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우리의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함이 어떻게 돌이킴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낭임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마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어리석은 여자. 이 어리석은 여자는 교회에 있는 그런 여성들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성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어리석은 여자를 대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내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가? 거짓된 말씀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참으로 신앙에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헷갈리고 또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 알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있었던 철학적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적 사조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오늘 17장 18절 말씀에서 끊임없이 이 철학적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과 논쟁을 하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적 사유가 주장하는 것과 그리고 스토아 철학적 사유가 주장하는 이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대체 에피쿠로스는 뭐고 스토아는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쾌락을 끝까지 추구해야지
우리 인간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믿고 있어요. 스토아학파는 그런 것입니다. 쾌락의 반대예요. 끊임없이 절제하고 인간의 욕망을 잠재시켜야 하고 인내해야지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적 사유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쾌락을 추구하고 끊임없는 절제를 이루는 사람만이 진정한 진리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의 철학적 사유를 공부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철학적 사유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진정한 복음과 거짓된 것과 헷갈리지 않도록 진정으로 복음을 분별함을 믿음을 갖도록 오늘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한 것이 경건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돌아서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여러 가지 학문이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거짓된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진리인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헛갈리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 이 학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 믿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참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난과 박해를 당했죠.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죄악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이것을 인내하며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로 늘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체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믿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라. 네가 먼저 경건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혹시라도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할 때 거짓된 가르침과 그 철학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며 많은 성도를 유혹하는 일들이 그의 목회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목회 환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이끌어 갔겠습니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권면한 대로 이런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다면 그 모든 영광을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영광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참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익힌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 나이 이상 되는 분들은 잘 아시는 찬양이 있는데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셔서, 예수님 찬양 받으셔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죄사했네,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찬양하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이 세상 진리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이 세상 여러 학문으로 포장된 거짓된 가르침에 공격을 받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결코 흐트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건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 때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들려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과감히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서 진리를 향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진정한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그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신념이 오직 믿음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은 왜곡된 신앙입니다. 이 왜곡된 신앙이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겨내야죠.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핍박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좋은 믿음이고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는데요. 그가 의사로 봉직을 할 때 그는 많은 정신병에 걸린 환자를 상담하고 치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정신병 환자를 만나면서 상담하고 치유한 결과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책이 바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그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영혼과 정신의 성숙 과정은 평생의 과업이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그는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이 성숙해가는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네 가지를 그는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는 훈련입니다. 반드시 성장해 갈 때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훈련의 진정한 힘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은총들이 있다. 그 은총들을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경건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근데 이 네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첫째, 훈련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은총입니다. 그리고 성숙과 성장입니다.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영적인 언어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카펙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을 출판할 때가 1978년이었는데 그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연구하면서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갔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계속 추구하고 또 진리를 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되기를 애쓰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바른 인생의 길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돌이킴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킴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시며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